2026년 2월 5일 목요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33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제자들, 이들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순한 양을 이 맹수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상황이 너무 위태롭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태로운 사역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험악한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의 지혜를 배워라. 뱀의 지혜는 뭐냐, 아주 신중한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 시대에 지혜를 잃어버리면 잘못 선택하게 되고 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교묘하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 그것들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죄에 넘어져 있으면 사단이 공격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해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구나.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기도의 힘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맡겨진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이나 적재자들이 또 공회에 넘겨줄지라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공회에 넘겨줄지라도 염려하지 말 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신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은 거기서 그냥 바보처럼
그냥 당하고 있지 말고 그냥 지혜롭게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그 동네를 다른 동네로. 비겁하게 피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이게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복음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잘 대응해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마을과 도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걸 보면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반대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구나.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대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 대조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권력자이고 제자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도 통제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능히 지옥에 멸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들을 다스리고 계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도 겁내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과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예수님을 사람 앞에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다. 이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크게 책망받을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답게 살고 불의를 거부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겁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어떤 손해와 어려움 당해도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